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에서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까지 비행기로 이동했을 때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계절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대략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까지 몇 시간이 걸릴까요? 똑같이 11시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직접 재본 적이 있는데요. 저의 비행 가운데 가장 설레고 또 가장 길게 느껴졌었던 비행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싱글로 유학을 하다가 교제하던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인천공항으로 날아갔었던 그 비행이 가장 길게 느껴졌었던 비행입니다. 자, 아내가 공항에서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죠. LA로 갈 때는 11시간이었는데 보통 인천으로 돌아올 때는요 13시간이 소요됩니다. 2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거리인데 왜 이렇게 왕복 비행 시간이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북반구의 아열대 고압대로부터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에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로 편서풍이라는 것이죠. 이 편서풍 가운데요 대기권 경계면에서 좁고 강하게 부는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트기류라고 부릅니다. 이 제트기류가 비행기가 항로로 이용하게 되는 지상 약 10km에서 불기 때문에 이 제트기류가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LA로 건너갈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제트기류하고 방향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비행이 이 제트기류에 편승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갈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트기류하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비행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비행 시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행에 영향을 주는 바람을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의 후방에서 불어오게 되는 비행에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뒷바람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비행기의 전방에서 비행을 방해한다라고 볼 수 있는 맞바람 역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비행을 할 때요 뒷바람이 불게 되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그만큼 연료도 절약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맞바람이 불게 되면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고 연료도 많이 소모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전거를 탈 때도 또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 똑같은 거리인데요 뒷바람이 불게 될 때에는 보다 속도가 빠를 수 있고 그만큼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맞바람이 불게 될 때에는 그만큼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두 가지 바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뒤에서 부는 이 뒷바람을 더 잘 인식하게 될까요? 아니면 앞에서 불어오게 되는 맞바람을 더 잘 인식하게 될까요? 뒷바람이겠습니까? 맞바람이겠습니까? 맞바람이죠. 저희는요 뒤에서 불어오는 뒷바람을 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앞에서 불어와 우리에게 저항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맞바람은요, 더 크게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뒷바람의 힘에는 둔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어렵고 거칠게 만드는 맞바람의 힘에는 예민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뒷바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맞바람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혜택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뒷바람의 힘에는 우리가 둔감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 맞바람의 힘에는 우리가 예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크게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인철 교수는 또 이러한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할 대상보다는 무엇할 대상을 찾는 데 더 능하다. 뒷바람과 맞바람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감사할 대상보다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 데 더 능하다라고 최인철 교수는 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뒷바람과 같은 그 감사의 요소는 우리가 잘 찾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방해를 주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 맞바람과 같은 원망의 대상은 너무나도 잘 찾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SBS 뉴스 건강 라이프에서요, 한 번은 사람의 감정에 따른 신체 변화에 대하여서 연구했었던 내용을 소개해 줬었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이 원망을 느꼈을 때, 원망을 했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밝혀줬습니다.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되었었을 때 심박수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심박수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우리가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의 신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소개해 줬었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었을 때 고감신경계에 자극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교감 전달 물질이 우리의 몸 안에서 이제 분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을 분비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티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혈압과 혈당의 수치를 높이게 됨으로써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원망하면 건강이 악화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원망과 관련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다음에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원망하는 데 있었다라고 밝혀줍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원망의 말을 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이것인 것이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는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살았었던 환경인 그 광야의 삶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다녀와셨던 분들은 이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부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날씨는 얼마나 안 좋습니까?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맞바람의 요소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광야에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맞바람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즉 원망할 것이 없어서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망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환경이더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인 게, 그렇게 원망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맞바람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다큐멘터리인 생로병사의 비밀, 한 프로에서요, 그 프로에서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48세 서병수 씨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이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주변 인물들이 진술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다음의 영상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입에 욕이 달고 있어요. 항상 욕이었고, 그 다음에 항상 술, 항상. 그 다음에 느낀 게 이제 권위의식. 항상 뭐 가정에서는 뭐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예전에는 주위에 온통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시 와요 막 이런 거 회식한다든지 이러면 미리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전화 안 와서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하는데 이러면서 폴드폰, 옛날에 폴드폰 있잖아요. 이게 탁 부숴버리고 그랬어요. 예. 거의 뭐 핸드폰 가게에서는 완전히 VVIP 고객이었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부셔버리고요. 네. 집어 던지고 네. 확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망치를 또 부시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네. 정말 그렇게 성격이 좀 난폭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거칠었고 네. 네, 진짜 욱하는 성질이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과거에 거칠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었는데
그러한 성격이 완전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성격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이것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서병수 씨. 그의 하루 역시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줘서 고맙다. 또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앉아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회사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른 새벽에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에 감사한다. 3년 전 우연히 시작한 감사일기 쓰기는 서병수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웃는 낯으로 아랫사람들을 다독이는 그의 모습을 3년 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전부 다 같은 동료고 거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뭐 도와줄 일은 없는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어우 시원해. 퇴근에 돌아온 서병수 씨를 몹시 기다렸다는 듯 온 가족이 반겨주는데요. 그러고 보니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한 족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쓴 감사 족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마음을 전한 흔적들이라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행사,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들은 감사 쓰는 게 이렇게 이벤트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행사 하실 때? 생일날, 주로 생일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전체가 그 주인공한테 다 적어주는 걸로 그렇게. 이 가족에게 감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멋진 미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미처 벽에 걸지 못한 감사 편지들은 장롱 안에도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병수 씨도 처음에는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이 어렵고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 교육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썼습니다. 솔직히 강제로 그걸 써야 잘 수 있다 그래 하니까 마지못해 썼거든요. 근데 적다 보니까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면의 세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아내한테 상처만 주고 살았구나. 100가지가 넘게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내 아내한테 나는 정말 나쁜 남자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땀 많은 신랑 손수건을 항상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멋지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나를 믿고 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준 당신 감사합니다. 못된 망아지처럼 날뛰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위축돼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보다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들로 변했는데요. 남매 간의 우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 딸 진경이의 변화가 눈부신데요. 목소리도 작고 매사에 소극적이던 아이는 얼마 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아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거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빠가 보내주신 거 읽고 넘겼는데 나중에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도 답장을 하게 되고 계속 쌓이니까 집안 분위기도 바꿔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아빠의 난폭함을 그냥 부드럽게 바꿔준 그냥 작은 마법 같아요. 저희 집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어떤 거 부러워요? 가족적 있는 것 되게 가족톡 있는 거 부러워하고 신기해하고. 아빠 재밌다고 엄마도 재밌다고 엄마 아빠 잘해주니까 좋겠다고 가족 집안 분위기 화목해서 좋겠다고 그래요.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한 서병수 씨 가족. 이들은 행복의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생뿐만 아니고 제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 우리 자녀들을 보셔서 아시지만 확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주립대학의 폴 미스 교수는요, 원망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감사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감사의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가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감사일기를 쓰면 기적이 인생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피력합니다. MBC에서 방영했었던 한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감사일기의 효과를 밝혀준 적이 있는데요.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요,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인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감소되게 되고, 반대로 감사일기를 쓰면 행복감이 계속해서 증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쓰면 인생의 날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요, 막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어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줘서,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앉아서 올 수 있어서, 회사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이른 새벽에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감사일기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안 쓰면은 그냥 넘어갈 만한 요소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삶의 뒷바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망각되기 쉬운 그러한 요소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작성하게 되었었을 때 그 감사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관련하여서 감사의 어원에 대하여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 thank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이 thank라는 단어는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어원으로 발생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감사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라는 주제로서 수많은 책을 내신 목사님 가운데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책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자신의 책들에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 단어 가운데 자카르라는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구약의 말씀에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가장 먼저 너는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기억하라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고 정광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think라는 이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자,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정광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정광 목사님은 자신의 한 책에서 감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기술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히 그때그때 느끼는 고마운 기분의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식과 의지의 영역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식과 의지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감사의 바른 이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 은혜들을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생각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할 때 의식적으로 자꾸만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셔서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의 뒷바람의 요소들을 여러분들 한번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날로 더욱 풍성한 감사를 누리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맞바람과 뒷바람에 대해서 말씀한 이 최인철 교수는요, 자신의 책 Good Life라는 책에서 품격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고 있는 맞바람을 탓하기보다 뒷바람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품격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삶에 불어오는 맞바람을 늘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품격 있는 사람은 그 맞바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 이미 불어오고 있는 뒷바람의 요소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뒷바람의 요소들을 기억해내는 중요한 작업으로서 기중한 일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안 써보면요, 뭐가 감사한 건지를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데, 쓰다 보면 내 인생에 이 뒷바람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 요소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기를, 한번 감사 일기를 조금씩이라도 써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하나를 나눠드리고자 하는데요, 감사 일기 양식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감사 기록하기, 이 양식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뒷바람의 요소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요소들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적어 보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거 받으셔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뒷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구나, 이 뒷바람의 요소들이 나의 인생에 많이 있었구나, 이것을 분명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감사일기를 써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내 주변의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할 것들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여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